최근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11절 보면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가 온다는 거죠. (23절에)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방인이면서 죄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는데 본래부터 붙어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냐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25절에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왜?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우리도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부르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가 않아요. 우리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겠지만 그 철회되지 않는 부르심이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근데 부르심은 자비잖아요. 긍휼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입은 거잖아요. 3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완전히 긍휼하심이죠. 자비죠. 그런데 그 자비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31절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스라엘 차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어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제 이스라엘도 구원의 때가 온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여자와 그 남은 자손을 상대하려고 해요. 그 남은 자손이 예수님을 믿는 자손이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항상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